설교했던 거예요. 설교했던 거 다시 여러분하고, 이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지지 못해서 변화가 되지 않은 부분을 변화,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변화된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이를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십니다.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됐고요. 쭉 둘째 날은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고, 셋째 날은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마른 땅이 드러난 것은 뭐 하려고요? 생명을 산출해내려고. 셋째 날 마른 땅이 드러나면서 씨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이 났다는 거예요. 넷째 날에 강명체,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 빚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빚으시기 전에 동물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그냥 문자를 읽으면 이스라엘 역사책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풀어질 때 우리의 삶에 감동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질서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미 다 설교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의 다르심에 대해서 나눴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는데 어떻게 여호와가 마음을 연단하실까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된 후에 그 말씀 안에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꾸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 속에, 우리의 성품 본성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 악한 본성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시대에는 땅이 부패하고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부패한 그 세상에서, 타락한 그 세상에서 노아는 범죄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구별되게 살았을까요? 노아도 그들과 마찬가지 범죄도, 죄도 짓고 타락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아에게 은혜를 입힘으로 이 은혜가 노아의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입혀졌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언가 내게 선물을 주는 것도 은혜이지만 이 노아에게 입힌 은혜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노아를 위하여 친히 일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입혀진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왜 지으라고 하셨어요? 보면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내가 비록 홍수로 심판할 것이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무엇을 기억해요? 홍수로 심판할 거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는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 밖에서 있는 사람들은 노아를 향하여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왜? 변화가 없거든요. 비도 오지 않고 설령 비가 왔다 해도 비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다 멈추고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사람들은 먹고 놀고 노아를 향하여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제정신이 아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홍수로 심판한다니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 나타남이 없거든요. 나타남 없거든요.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보셨나요? 우리는 못 봤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셨나요? 우리는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입혀졌다는 것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올 수 있는 겁니다. 노아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은혜가 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짓는 수고와 희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협력하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입은 희생을 통하여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처럼 노아의 희생을 통하여 홍수가 비가 내릴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은혜를 받았다면 희생할 수 있는 성품을 가르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안에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노아의 방주는 노아와 가족들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물들과 함께 들어간 다음에 방주문은 여호와께서 닫았다고 했어요.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노아가 말했던 홍수로 심판한다는 말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기억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비가 하루 종일 오고 밤에도 오고 그 다음 날도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들까요? 노아의 방주로 몰려든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로 몰려든다는 거죠. 밖에서 방주를 향하여 두드리는 소리와 아우성 치는 소리를 노아는 들었을 겁니다. 시간이 흐름 속에 이제 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노아가 비가 내릴 때 방주의 문을 여호와께서 닫았지만 비가 내릴 때 밖에서 있는 그들을 향하여 중보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들을 향하여 중보하며 이 문을 열어달라고, 그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거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노아의 이 중보를 통하여 그들을 다 멸하지 않고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셨든지 아니면 홍수를, 비를 멈추든지 하지 않았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자기가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희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제 물이 다 마른 다음에 방주 뚜껑을 제치고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가 아들들과 함께 뭐를 져요?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무슨 농사? 포도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해서 옷을 벗고 하체를 드러냈다 그랬어요. 이때 누가? 가나안이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낸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형제들에게. 이 일로 인하여 노아가 자기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요? 안 해요?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방주로 모여들면서 문을 두드리며 그들의 아우성과 그들의 죽어가는 소리를 들었을 때 노아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노아는 심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이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상처의 결과라는 거예요. 안에 쌓여져 있는 상처가 결국은 치유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저주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그가 자신이 수고하고 희생의 대가로 그와 그의 가족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그가 그 안에서 여호와께 밖에 있는 저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은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입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입혀졌다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입은 은혜를 통해서 희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적 희생적 성품을 하나님은 만들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아브라함은요, 아무도 해보지 않은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아브라함은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늘 아브라함은 새로운 것의 출발점이며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척적인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첫 발을 내딛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내일도 고난이 올 거라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맞이한 사람은 내일의 소망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있다면 고난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매일의 삶에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무도 해보지 않은 거, 누구도 해보지 않은 것을 아브라함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보여질 땅으로 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이런 가정이 있을 것이며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나라고 말씀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과정은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삶을 내일의 삶으로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토대로 내일의 새로운 삶을 우리는 개척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오늘의 변화를 통하여 내일의 변화. 그래서 뭐요? 우리의 성품이 새롭게 매일 삶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개척적인 성품을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끄집어 올리며 날마다 새 출발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나가는 거라는 거죠. 어제의 삶을 오늘의 삶같이 똑같이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삶을 토대로 오늘은 새로운 삶을, 오늘의 삶을 통해서 내일의 삶을 새롭게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매일의 삶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 만나를 매일매일 거뒀다고 했습니다. 거둬들인 만나를 다음 날 먹으려면 그
그 만나는 썩고 냄새나서 먹을 수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사모해야 되고, 그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날의 삶에, 오늘의 삶에 고난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이것을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의 고난, 오늘의 아픔은 오늘로 끝나고 내일 아침 다시 태양이 떠오를 것을 생각하며 내일의 소망에 기대를 가지고 새 출발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가리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창세기 21절 하반절서부터 이제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순종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순종함으로 누리는 삶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다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절에 보면 이삭은 다툼이 없으므로 그의 지경이 넓혀지고 형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툼이 없는 사람은요, 그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이삭이요, 우물을 계속 팝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도 팝니다. 근데 또 와서 메꾸고, 또 파면 또 메꾸고. 그러나 이삭은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 와서 메꾸고 할 때 이삭은 그거 가지고 화를 내고 분을 냈다면, 다퉜다면 그의 지경은 넓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삭의 지경을 넓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창세기에 우리 야곱도 너무 잘 알죠. 야곱이 딸 디나의 강건 사건과 아들들의 살인을 통해서 그는 두려움을 갖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야곱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삭은 남이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본 것이 없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그대로 다 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머니 사라를 파는 것처럼 이삭도 똑같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판다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아버지가 해보지 않은 것을 한 것이 없어요. 다 아버지가 했던 것을 그대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순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함으로 이삭은 누림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특별히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입히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어떤 마음? 새로운 것을 시작해서 개척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삭에게 가르치고 본이 보인 것처럼. 그리고 이삭에게는 아들의 마음으로 순종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매일의 출발은 믿음의 거부,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하고요, 우리가 순종하는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삶은 어떤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는 은혜와 희생적인 성품을 가르치기를 원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개척의 성품을 하나님은 가르치기를 원하고, 이삭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는 성품, 나를 절제하고 다스리며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구예요?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창세기 20몇 장인가? 25장부터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을 통해서는 뭐예요?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말은 하신 뭐예요? 현장 속에 집어넣고
현장 속에 집어넣고,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이렇게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통하여 내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의 축복을 가르쳐서 받고 난 다음에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해요? 홀로 서기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스스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수곳에서 딸 디나의 강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곱이 사랑하고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으면서 야곱은 다시 어떻게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12 아들 중에 하나만 사랑했던 마음, 변해했던 마음이라면 이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야곱은 요셉이 아닌 남아있는 아들을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야곱과 그의 가족 모두가 요셉이 머문 애굽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요셉을 만났을 때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곱은 지난날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형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므로 장막에 거하게 하려고 형의 축복을 빼앗아서 자기가 받도록 만들어주고 장막에 거하게 하려고 했지만 장막에 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쫓겼던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야곱은 그때서야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우리의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본성이 새롭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루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면 환경을 통하여 함께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아를 다루셨던 것처럼 받은 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희생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며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며 중보하는 것도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무도 해보지 않은 것을 아브라함이 시작했던 것처럼 지금도 뭔가 하나님의 일이 있어 내가 먼저 첫 발을 내딛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출발점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는 나를 절제하고 다스리며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절대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새벽에 나눴어요. 우리는 좁은 길을 넓게 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 좁은 길을 좁고 협착하게 만들어서 좁은 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 길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좁은 길도요 우리의 마음이 넓으면 그 길은 좁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좁아져요? 하나님은 노아처럼 은혜적 희생적 성품을 가르치고 아브람처럼 개척적인 성품을 가리키고 이삭처럼 순종의 성품을 가리키고 야곱처럼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속성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셔서 사람과 사람 속에서 환경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데 내 생각과 내 뜻이 맞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부딪힘 속에 상처받으면서 내 마음이 굳어지고 내 마음이 닫아지고 좁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좁은 길도요 내 마음이 넉넉하면 이 길은 넓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심령이 좁아졌다. 넓혀라. 내가 자녀에게 건면하듯이 건면하니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면요 우리는 좁은 길도 넓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부딪혀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희생의 마무리가 방주 안에서 밖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다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면, 창세기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가축을 만들고 땅의 짐승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게 뭔지 아세요? 새를 만들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나를 핍박하고 조롱했던 자들을 피하고 멸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공중의 새를 나르는 것은 그것을 초월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핍박하고 조롱한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담대히 그들을 죄악 가운데 건져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인격체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아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은 우리의 모델이며 우리의 거울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의 거부가 된 사람이 따라간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고 머릿속에만 저장하고 내 심령 가운데 내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 이 말씀이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계기가 되고 어떤 동기가 되면 반드시 돌아서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해요? 빌라도 법정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곳에는 예수님과 베드로만 있지 않았어요. 닭 울음소리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닭 울음소리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알아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받은 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릇된 길로 가고 어긋난 길로 갔다 할지라도 그 어떤 계기가 동기가 되면 반드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돌이키고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그냥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 안 돼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상황에 이 지식의 말씀이 지혜의 은사가 돼서 어느 상황이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어둠 가운데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구나, 이삭은 순종한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됐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거부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간 길을 따라가야 하고,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면 우리도 희생해서 누군가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이삭처럼 순종함으로 누리는 삶을 통해서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누림을 통하여 헐벗고 금절인 그들에게 나눠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시간 동시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환경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다루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고 우리의 마음이 지경이 넓어져서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가는 이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고 갈 수 있는 넓은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안에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노아를 통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